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본문 모두 보게 되면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방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보화 또는 부요함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서 그 60장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6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한 석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내가 느바요새 숫 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먼 곳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의 통째로 끌려가 있으니 거기에 삶이 여유가 있었을 리가 없고 또 존재감이 있었을 리가 없고 발언권이 있었을 리가 없고 누구와 연줄이 있었을 리가 없고 어떤 서포트하는 그 힘이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 갔을 때 물론 주권이 없고요. 무엇보다 성전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다. 구원의 빛이. 또 이어서 말하기를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건데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의 말씀.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이제 어떤 성전으로 돌아가서 또는 성전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없는 일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희망과 믿음을 뭐 거의 다 잃어버려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암흑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아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닙니다. 구원의 빛이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먼 곳에 있던 이방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 자기들이 가장 힘들게 얻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 모습을 보면은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땅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오고 이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주려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보고는 그 빛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좋아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집단적으로 수치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와 존재감 없음에서 영화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방 백성들이 온갖 재물을 가지고 육로로 뱃길로 낙타에 가득 싣고 땅을 덮을 듯이 몰려들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 소망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 지식인들, 동방의 현인들이라고 할까?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이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이제 몇 명이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저 뒤에 보물이 세 가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아마 세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 전설이 생겨난 건데, 그건 꼭 세 사람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 전설이 나중에 그 살을 더 붙여가지고 그 세 사람의 이름까지 이제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뭐 아무도 사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방에서 저 먼 곳에서부터 보물을 가지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가 본 그 앞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먼 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떠오른 것을 보고 자기들의 보화를 가지고 예배하러 온다. 오늘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런 사역을 이제 말을 하는, 자신은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최상급 플러스 비교급을 이제 써서 말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근데 이것은 약간 본문과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낮출 때 한 번도 자기가 뭐 누구보다 능력이 없다거나 지식이 없다 이런 걸로 낮춘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데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자기가 지식이 충분하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진 관심 받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 빛을 알 수 없고 도무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떠오른 생각은,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없었지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주님의 말씀,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라고 하는, 그분도 뭐 자연과학을 전공했던 분이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게 보면 볼수록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그분의 지식으로도 그랬을진데, 오늘날 밝혀지는 여러 가지 그 과학의 진보와 새로운 발견들을 가지고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경지 목사님 얘기가 뭐냐, 이 굉장한 우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풀 때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무리들에게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구원의 영광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부요함이 물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느끼는 홀가분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서로서로 함께함, 화평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샬롬이 있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 그때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떠오를 때 바로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며 거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은 끝났고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며 떠돌이 나그네도 아닙니다. 포로자와 이방인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궁핍함도 없고 수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침 해처럼 우리 위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그저 한 번 있는 뉴스에나 날 법한 일회적 행동, 해프닝이 아닙니다. 먼 동방에 있는 그들이라도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 임금으로 난 것 같은 예수를 경배하는 바로 거기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 노릇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온 만국이 다 자신의 보화를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자신들이 가장 힘들고 공들여서 얻은 것,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그 영광으로 몰려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어 올라갈 때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우리가 뭐 좀 불편한 가운데서도 매 주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조금이라도 맛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누릴 수 없어요. 이것저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빛 속에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고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일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힘들게 성취한 것, 힘들게 일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누림이 있고 즐김이 있고 당연히 그 일들은 안식일의 주제가 됩니다. 올해 한 해를 새로 받았는데 사실 오늘은 주현절,
이제 성탄절 다음 절기의 주현절인 주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까지가 사실은 오늘은 이제 주현절은 지난 목요일인가 그렇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주로 기억하지만 뭐 크게 봐서 이제 주현절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떠오르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우리 삶의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은 그 옛날 주님 오시기 500~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사실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은 그때 우리의 삶에는 큰 즐거움이 있고 큰 만족이 있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지낸 뒤에 이 한 해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한 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나온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그것이 우리의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여서 이룬 가장 진실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언젠가 가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과 인생과 존재가 되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끝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그리스도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영광에 점차 끌려가는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